하나님 말씀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5장 7절로 11절 285쪽에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7절로 11절 받들도록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연이 가까웠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면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질지라. 아멘.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주일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보물 창고를 여는 열쇠 하나를 또한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자. 반복되는 말씀이긴 합니다마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우리의 필요함에 있어서 없는 것이 없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가 요구하시는 것, 우리가 요구하는 것, 우리가 필요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에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논리 속에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자녀되어 살아가는 여정 속에 너의 삶의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 나는 너희들에게 이러한 것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기벤리십, 말하자면 주고받는 진리의 원리를 늘 적용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지난 주일은 저희가 하늘 보물 창고를 여는 열쇠가 뭔가라고 할 때 하나님의 백성 되어 사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하늘의 보물 창고를 여는 열쇠가 주어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복음주의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것, 오늘같이 주의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의 자리를 만들고 섬김의 자리를 만드는 것, 이것이 곧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찬송하다가 예배하다가 기도하다가 말씀을 듣다가 말씀을 상고하다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감동하실 때 그 감동하심을 따라서 행동해 가는 것이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제가 지난주일 여러분들에게 정리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하늘 보물 창고를 여는 열쇠가 무엇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다 라고 전제해 놓고 이제 오늘 두 번째 시간은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미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하늘나라의 보물 창고를 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한다면 베푸는 삶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늘 보고는 베푸는 삶을 통해서 열려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한번 찾아가 볼까요? 신명기 15장 7절 8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우선 왜 이 말씀을 기록했냐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약자를 보호하시고자 하는 안식년의 어떤 채무 면제 구례의 후속으로서 이웃사랑을 실천해가라. 무엇으로?
베풀므로. 그러니까 안식년의 면제 제도를 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늘 베푸는 삶을 강조하시면서 오늘날 이걸 가져온다고 하면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필요를 채워줌으로써 주의 사랑을 실천해 가라는 그 말씀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성읍 어디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들이 필요를 우리가 채워주는 삶을 살아라 말씀하면서 오늘 여기에 말씀해 보면 그들이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그럽니다. 구워주라고.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참 많은 책을 찾아보고 문헌을 찾아가 봐도 명쾌하게 답을 내놓지 않았어요. 자, 우리가 누구에게 구워준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변제를 받는다, 되돌려 받는다 그럴 때 우리는 구워준다 그러지 않습니까? 왜 성경에서는 그들이 쓸 것을 넉넉히 주라고 하지 않고 구워주라고 했을까? 우리가 오늘을 살면서 누구에게 돈을 꾼다라고 하는 것은 빌린다는 말인데 빌린다는 것은 다시 갚아야 된다는 것이 전제될 때 성립되는 것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에게 그냥 주라 하지 않고 구워주라 하셨을까라는 말씀을 가지고 상당히 제가 고민을 하면서 이 말씀을 찾아가서 여러 가지로 측면을 볼 때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했는데 여기 구워주라는 말 옆에는 또 다른 한마디가 있는데 내놓는다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숨겨져 있는 단어가 뭐냐 하면 가난한 형제들에게 손을 움켜주지 말고 강팍하게 하지 말고 완악하게 하지 말고 마음을 펴서 구워줘라. 이 구워주라고 하는 데는 내놓아라. 그가 필요한 것을 내놓아라. 이 말씀도 숨어 있는데 그러면 이 말씀을 왜 그렇게 하셨을까라고 저는 찾아갈 때 그 뒤에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에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여기에서 성립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내게 있는 것을 가난한 형제에게 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한 보상을 전제해 놓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변제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오늘도 우리가 행동함으로써 받아 누릴 하늘 보고를 여는 키 중에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주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구워주는 것으로 보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러한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겠다, 채워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손을 펴는 일은 어찌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이기도 하고요. 성도된 자의 표식이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것을 성경 속에 이렇게 강조하실까라고 한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입증하는 것이고 하나님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채워주시겠다고 하는 하늘 보고를 열어서 그 안에 있는 것에 대해서 충만히 채워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로 말미암아 네가 불쌍한 자들을 도와주는 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주는 일로 말미암아 내가 볼 때는 구워주는 것으로 보고 나는 반드시 내가 변제해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 모두는요 실제 누구를 돕기도 하지만 우리도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참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때 그 도움을 준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우리는 도움을 받으면서 또 우리 어려움을 충족시켜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남을 돕는 일에 관하여서 뒤에 부분에 좀 나오긴 하겠습니다만은 흘러가는 물에 떡을 던지라고 말씀합니다. 멈춰져 있는 물이 아닌 흘러가는 물, 흘러가는 물에다 떡을 던지면 그 떡은 내 앞에서 없어지는 것이죠.
내 앞에서 뱅뱅 도는 것이 아니라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돕고 누구의 필요를 채워준 것은 주는 것으로 끝을 내라. 그에게 또 다른 보상을 기대하거나 다른 어떤 기대 심리를 가지지 마라 라는 말씀을 그렇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왜구하니 오늘 여기서 주신 말씀처럼 내가 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 보물 창고를 여시고 우리에게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구제에 관한 말씀을 선교에 관한 말씀만큼이나 중요하게 우리에게 다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성도된 자, 교회된 교회의 사명 중에 우리가 관가하지 말아야 될 것은 어떤 경우에도 멈추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면 구제와 선교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무요 사명으로 우리에게 와닿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구제라고 하는 말이 적용되는 것은 자연재해나 사회적으로 피해를 당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해 주는 것, 도와주는 것을 이것을 구제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말을 조금 더 가져오면 포괄적으로 본다면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사람, 힘듦 속에 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 힘이 되어주는 것, 이건 역시 구제입니다. 우리가 잘 보고 있습니다만 내 주변에는 나보다 더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식구들이 참 많죠. 어찌 보면 우리를 통해서 위로를 얻고자 하는 식구들도 분명히 우리 옆에는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런 자들에게 우리는 손을 움켜쥐거나 등을 돌리거나 완악하게 하는 일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아름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분명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구제에 관한 말씀을 좀 찾아가 보면 마태복음 5장 42절에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고 예배소서 4장 28절에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고 했고요. 오늘 주신 말씀 신명기 15장 7절로 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그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반드시 시행해야 할 베푸는 삶, 구제하는 삶, 도와주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과제이고 이 삶을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천국 열쇠를 가지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이유를 외면하는 일은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의 삶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한번 가슴에 새기고 좀 힘들다 할지라도 내가 세 끼 먹을 것 두 끼로 줄이고 그렇게 함께해서 한 끼도 나누지 못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 어려움을 채워가기를 힘쓸 수 있는 돕는 삶이 생활 속에 만들어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남을 돕고 어려운 이웃에게 위로가 되어주는 삶이 하늘 보좌의 하늘 보물 창고를 여는 열쇠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돕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삶보다도요, 우리의 삶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면 누구를 도와줄 때, 누구의 필요를 충족시켜 줄 때 정말 그 모습이 아름다워야 합니다. 잘못하게 되면 돕지 않은 것만 못하고요, 그에게 베풀지 않은 것만 못한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것을 주면서 그가 감동하고 그가 감사하고 그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는 자가 돼야지, 주면서도 그 상대에게 또 다른 아픔을 가중시키거나 또 다른 상처를 주게 된다라고 하면 그건 바로 주는 삶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베푸는 삶에 있어서 중요하게 여길 것은 어떠한 자세로 돕는 자가 되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을 맞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긍휼한 마음에서 출발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누구를 도울 때 측은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부터 돕고자 함이 시작돼야 돼요. 성경 마태복음 5장 7절에 천국 백성 된 자들의 복된 삶 중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삶의 피로가 채워지고 채워주신다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죄와 우리의 모든 잘못된 것을 한없이 용서하시고 사랑하는 것을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관계에서 미워하지 말고 그야말로 정죄하지 말고 어떠한 경우에도 계속 용서와 사랑으로 품어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기까지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긍휼인데 이 말씀을 제가 구제하는 삶으로 가져오자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그 어려운 사람을 측은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동정하고자 하는 긍휼의 마음에서 돕는 자의 삶이 출발되어져야 된다. 그럴 때 그가 무엇을 필요한 것인가를 들여다보게 되고 그럴 때 내가 좀 힘들어도 그의 필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삶이 시작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먼저 지난 시간에도 어떤 우리가 신앙의 기초, 터대가 되는 것을 말씀했습니다마는 남을 돕는 자의 위치에서 시작점은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부터 시작하자. 자, 그렇다면은 나보다 힘들고 어려운 이웃이 상처받고 힘들어할 때 그에게 힘이 되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고 한다면 저는 두 가지 자세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은밀하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남을 도울 때 은밀하게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3절로 4절 말씀에 보면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하게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구제를 할 때 은밀한 중에 하는데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게 가능합니까? 한 지체에 붙어서 오른손이 하는 행동을 왼손이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제함에 있어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에는 세 가지 말씀이 적용돼요. 그것이 뭐냐 하면 누구를 도와야 될 일이 있을 때는 주저하지 말고 신속히 하라. 그 다음에는 보상을 기대하지 마라. 그 다음에는 외식하지 마라. 은밀한 것입니다. 누구를 도울 때 우리는 도와야 되겠다라고 할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마음을 깨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거든요. 근데 여러분이요, 우리가 성령의 감동에 따라 살아야 되는 것이 말씀을 따라 산다 그랬는데 우리가 경험해 본 바로요,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을 주시고 처음 주신 마음을 계속 품고 있으면요, 이거는 부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축소돼요. 맨 처음에는 저 사람한테 한 100만 원을 도와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에 감동이 왔는데 그러면 바로 신속하게 행동하면 그렇게 돼요. 근데 이걸 가지고 하룻밤을 자고 이틀밤을 자면요, 그것이 조금씩 줄어들어요. 그래서 11조까지 줄어든다 그래요. 이것이 뭐냐면 자꾸만 마음에 갖다 넣게 되면 시간의 흐름 속에 계산하게 되고 계산하게 되면 첫 마음을 깨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것,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기 이거 신속히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마음이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신속하게 될 때 어떤 보상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있을 것인가 라는 생각조차를 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기 모르게 하라.
그리고 이것을 개선하게 되면 이렇게 할 때 어떤 결과가 올 것이라고 하는 자기 영광과 자기 드러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진정한 구제가 아니라 신속하게 보상에 매이지 말고 외식하지 말고 행동하라 하는 것이 구제하는 자들이 갖추어야 할 기본 덕목인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지요. 마태복음 6장 2절에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는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구약의 바리새인들이라든지 종교 지도자들이 구제할 때 나팔을 불면서 우리는 이렇게 구제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했어요. 그건 구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건 외식하는 것이라고 하죠. 그것은 자기의 영광을 받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제라고 하는 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전제한 구제가 돼야, 그것이 목적지가 돼야 가는 과정 속에 모든 것이 아름답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실 누구를 구제하는 일에 있어서 구제를 받고 도움을 받은 사람이 고마움을 표현함으로 내가 칭찬을 듣는 경우는 있어요. 감사를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목적으로 가기 위한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흘러가는 것이어야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적에 도달하기 전에 내가 칭찬받고 인정받는 데다가 목적지를 두게 되면 이거는 바로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구제가 외식적으로 흘러갔기 때문에 그건 진정하게 아름다운 구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늘 보고를 열어 복된 삶을 살아가야 할 우리들에게 베풀고 구제하는 삶을 요구하시면서 그리할 때는 받는 사람이 그야말로 감동할 수 있도록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게 해서 신속하고도 그야말로 보상에 매이지 말고 그야말로 나팔을 불지 말고 그렇게 행해서 그에게 감동을 주는 자들이 되라고 오늘도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구제하는 삶에 열심을 다해 가시는 우리 식구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마디 구제에 관한 말씀을 준다면 그건 다른 것 없어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고 능력껏 하라는 것입니다. 과해도 아니 되고 아끼는 마음을 품어도 아니 된다는 거예요. 신명기 15장 10절에 보면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오.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마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첫 마음을 깨지 마라. 인색한 마음을 가지고 하지 마라. 그러니까 누구를 도울 때 내가 인색한 마음을 가지고 계산하여 돕게 되어지면 반드시 도움을 받는 사람들에게 감동이 있을 수가 없고요. 또 다른 상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도울 때는 정말 넉넉한 마음으로 인색한 마음을 품지 말고 그가 고마움을 느낄 수 있도록 그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이 되는 도움이 돼야 된다는 사실이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나 우리가 이웃에게 베푸는 삶에 있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요, 내 능력껏 성실함으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뒤에 왜 시계가 멈췄습니까? 지금 몇 시입니까? 내가 시간을 볼 수 없어서. 지금 몇 분입니까? 45분이에요. 이게 저기 그러니까 시간이 가는 줄 몰랐네.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베푸는 삶에 있어서 꼭 기억할 일이 있다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은밀하게 드리되 그 다음에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고 능력껏 행하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제의 사명이라는 것 한번 마음속 깊이 새겨 넣으시고요. 오늘 주신 말씀을 귀한 대로 로마서 12장 6절로 8절에 이렇게 주시죠.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그를 돕는 자가 되어야 된다. 여기 성실이란 말에는 허영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도울 때 성실하게 행해야지 이것을 허영으로 가져오게 되면 자기 과시가 되고 자기 과시가 되는 순간 그 받는 사람은 또 다른 아픔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누구를 도울 때는 은밀하게 그의 필요를 채워서 손에 움켜줘 그냥 꾹 한번 손잡아 주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그야말로 자기 과시나 자기를 드러내는 태도는 받는 이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된다는 것 오늘도 한번 가슴에 내으시고요. 하나님 앞에 오늘도 하늘의 복의 아름다운 열쇠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 늘 살아가면서 함께하는 이웃들에게, 함께하는 교회들에게, 함께하는 성도들에게 그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베푸는 삶을 통해서 천국 열쇠를 가지고 멋진 삶의 나라를 펼쳐가시는 우리 식구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